여기에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열리면 여러 가지 사물들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사가 보이고 또한 귀신도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기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사남이 된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축복이 다 집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주어도 장남에게 몽땅 주고 차남에게는 조금만 줍니다. 더군다나 제사장권, 그 가정의 제사장권은 오로지 장남에게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나서 불과 몇 분 차이인지 몇 시간 차이였는지 몰라도 쌍둥이인데 왜 나는 차남이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그 차남 콤플렉스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축복을 받아내리라. 반드시 내가 축복을 바꿔야 말리라.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들에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돌아온 자기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축복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아주 쉽게 팔아버렸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던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짜고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버린 에서는 이것을 아주 분이 여기고 방송되고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야곱은 저 멀리 외아저씨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합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외아저씨 라반의 집에 재산은 몇 배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외아저씨 라반이 야곱에게 줄 품삯을 여러 번 변역을 합니다. 주기로 약속한 품삯을 절반만 주기도 하고 3분의 2만 주기도 하고 그러니 4명의 아내들 그리고 12명의 자식들이 됐는데 이들을 먹여 살리기가 바쁩니다.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이 급하였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때나 나의 집을 세우리까? 언제나 분가를 해서 독립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어야 독립을 하는데 지금 가족들 먹어 살리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독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늘 이러한 자기의 삶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나는 어느 때나 나의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기도 하고 푸념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꿈에 암양 위에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지고 이런 양들만 올라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그래가지고 외아지스 라반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얀색 양과 염소만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거기에서 얼룩덜룩하고 점있고 아롱지고 까만 색깔의 새끼가 나오면 나의 품삯을 합시다. 그래, 그러자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끼가 낳았다면은 거의 다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거, 까만색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마리 정도 비실비실한 것만 하얀 색깔의 양이나 염소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순식간에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외사촌 형제들이 인정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처자식들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치려고 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야곱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살아남기 어렵겠구나 생각하고서 먼저 자기의 처자식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짐승들 먼저 앞서 보내고 나서 자기는 지금 여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웬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야곱은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라 한눈에 보아서 여호와의 사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붙들고서 밤새 씨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사본서를 놓을 수가 없나이다. 내게 축복해야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밤새 매달려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놔라! 지금 새벽이 되어가는데 나 가야 되겠다. 놔라! 그런데 야곱은 못 놓겠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을 수 없나이다. 내게 축복하고 가십시오.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고 났더니 에서의 마음이 그때로부터 녹아져 내립니다. 야곱을 본 순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은 온데가 없이 사라져 버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불릴듯이 올라옵니다. 야곱을 삼고 옵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보디가드 해주겠다 말합니다. 야곱은 이것을 거절하기는 했지만은 아무튼 무사히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냈다는 것,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외아저씨 라반의 집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 야곱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주의 사자를 붙잡고 밤새 씨름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축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에서의 칼날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거부가 되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났으면 뭐합니까?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을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서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거부가 되었을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죠. 살아있어야 재산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야곱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여기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하여 외아저씨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을 가고 있을 때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얻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그리고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꿈에 하나님의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런 것을 설사 꿈에 봤다 할지라도 뭐 이상한 꿈도 다 있네 그러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고 깨면은 몇 분 만에 잊어버리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간들 몇 시간 가기도 하고 며칠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꿈에 아무리 이런 것을 봤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면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요 야곱이 영안이 열려진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외아저씨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멀슴살이 하면서 재산도 모으지 못하고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분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것 얼룩덜룩하고 점있고 아롱진 양들이 암양 위에 다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외아저씨 라반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그는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심히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으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꿈에 얼룩덜러 가고 처음이고 아롱진 양들이 위에 올라탔다. 그 이상하다. 별 꿈도 따인데 그러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고 나서 잠시 후에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원하고 일을 했지만은 그분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받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그게 보이고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은 그냥 봐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무슨 꿈을 꾸었다고 한들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 야곱은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꿈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몽땅 다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서 한눈에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실험합니다. 내가 축복하고 가시라고. 만약에요 야곱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무리 몇 번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쳐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저 약복강 가봤지요. 성주순례 가서 아주 맑은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조용히 흘러가는데 여기가 바로 야곱이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던 바로 그 약복강. 얼마나 그때 날씨가 더운지 뭐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우선 세수부터 하고
세수 한번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돌을 만져보니까 돌이 아주 매끈매끈한 조약돌이었습니다. 전부 매끈매끈한 조약돌. 그래서 이런 돌이라면은 야곱이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도 무릎이 안 아팠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뾰족뾰족한 돌이라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은 무릎이 찍혀가지고 어쩌면 피가 났을는지도 모르는데 다 반질반질한 조약돌이었습니다. 한참 생각을 했지요. 야곱이 여기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천사인 것을 알고 붙잡았다. 그리고 씨름하며 기도했다는 거. 근데 바로 그 약복강 가에 큰 길이 하나 있는데 그리로 사람들이 상당히 지나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면은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그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면서 축복하고 가시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야곱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고 그렇게 했다면 그 미친 사람 아니겠어요? 절 미친 사람 나왔네. 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그러는 거야? 기도하려면 혼자 조용히 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 기도하는 거다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왜 나를 붙잡고 그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영안이 열려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천사인 것을 알고 그를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며 축복하고 가시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아침에 먼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해가지고 그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은
야곱을 죽이지 않고 얼싸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형제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막힌 담이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는고 하니, 자기가 몇 시간 동안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마침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번 축복하는 것, 이게 또 효과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도 그렇죠. 한나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몇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했든지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입만 움직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걸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자기가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축복하는 것, 이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의 사자가 자기 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해 줄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 왜 나한테는 안 주시지? 못 깨달아서 그렇게 푸념 섞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나는 알았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의 구하여 네가 여호와께 구하는 말을 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 하니까 그때로부터 만면의 기쁨이 넘쳐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 안 돌아가더니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더니 엘리제 사장이 딱 한마디 하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찌 됐습니까?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아들을 낳았지요. 그 유명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역시 한나도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자,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참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도 이것을, 자기 주인 보디발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고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바로 왕의 신하들의 꾼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적으로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고 영안이 열려져서 다른 사람의 꾼 꿈까지 해석해 줄 수가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다면, 영안이 막혀버렸다면
그는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것이고 남의 꿈 해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꿈도 물론 해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아이고 내가 노예가 되어버렸으니 에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지,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신하들의 꿈도 해석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기근의 위기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려졌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도 영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어린 소년의 나이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는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 우상의 제물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내 꿈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도 얘기해봐, 모르는 사람은 내가 몸을 둘러 쪼개어 죽일 거야, 이러는데 밤새 기도하면서 왕이 꾼 꿈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해석도 알아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럴 수가, 사람으로서. 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영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자, 바울 영안이 열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세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에서 성령이 막았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밤새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간내받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어디에서 나의 복음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졌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수수할 때가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밀밭, 보리밭 이런 거 보라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르익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영혼들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저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곤고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고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이 사람이 영안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누가 전도하라고 안 해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은 그 명령 이전에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떠나 사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차마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고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이 보입니다.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할 일이 보여요. 할 일이 보여야 일꾼이죠.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바쁩니다. 주의 일 하기에 바쁩니다. 근데요,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에이,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없네. 나는 아무리 봐도 할 일이 없어. 일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딱 보면은 자기 할 일이 줄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하느라고 바쁩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이 대개 보면 일 없는 사람들이 불평만 많거든요. 일 없는 사람들이 불평만 많아요. 말만 많아요. 근데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일이 많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일하기에 바쁩니다. 그냥 이 사람이 진짜 일꾼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귀신도 보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집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안 깨달아집니다.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성경이 안 깨달아진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깨달아진다. 아무리 육신의 귀로 들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으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안 깨달아진다는 것이.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고 바로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체험도 생기고 영적으로 장성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여전히 영적으로 밑바닥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성령의 역사인지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 이게 분별이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영안이 열려지면 선악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그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근데 영안이 닫혀져 있으면 깜깜한 가운데서 갈 길을 모르고 언제까지나 헤맬 뿐입니다. 오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뿐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할 뿐입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지도 못합니다. 신앙의 연륜만 쌓여갈 뿐이지 영적인 세계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영안이 닫혀져 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거짓과 위선이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들이
그리고 불순종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영안을 가로막아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이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데 영안이 열려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깨달아집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게 깨달아집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네, 아무것도 없네, 다 소용없네, 그렇게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러다가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의 복을 그들은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눈앞에 두고도 거기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이 이와 같이 그 많은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야곱의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이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많이 쌓여 있을지라도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도 못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안을 가로막고 있는 죄, 그것을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쓰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거짓도, 우리의 위선도, 우리의 탐욕도, 우리의 모든 불순종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도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안은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일 것입니다. 나를 축복할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혼들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나부터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내가 영안이 열려졌을 때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영혼들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소경이 되었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도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영안이 열려져야 봐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영이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의 세계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